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라, 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억제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자유한 거였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고 내 영혼이 오히려 더 쉴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였구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채우면서 더 허무한, 공허한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옥 가. 이게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는, 계명은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 무거운 게 아니구나, 이 율법이, 계명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꼬박꼬박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시고 말이지, 의롭게 좀 보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절대 의로워지지 않고요,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의는 우리가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왜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완전한 의를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게 뭐죠? 계명,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광야에서 이렇게 특별 훈련시키신 이유는, 여러분 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약속의 땅이고, 가면 다 만사가 해결되고 이제는 뭐 끝났다, 여기 왔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그런 땅입니까? 절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는 암울한 350년의 암흑기가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요, 사람들의 신앙은 갈기갈기 찢기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암흑천지가 됩니다.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상에 강력한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거룩하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요. 세상 어떤 곳입니까? 편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네. 우리 지사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죠. 어렵죠. 저도 힘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 마음에 더 뭐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까? 세상 돈 벌길 걱정하고 건강 문제 걱정하고 가정 문제 걱정하고 또 그거도 바쁜데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로잡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세상 주님을 사랑하며 지난주 말씀처럼 사셨습니까? 더욱 사랑하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주님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광야로 왜 부르셨는가? 철저히 말씀으로 신앙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마다 교회로 부르시는가?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키고 예배로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저신과 꿀을 다시 한번 딱 입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 막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중 한 명이 약간 조신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 누군가 좀 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깨어나야 돼요.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에 따른 율례들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국민이라면 마땅히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법에 당연히 우리는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의례라는 거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시작하지? 기억이 안 나네. 열심히 외웠는데 나는 민족의 아무튼 국민의례 뭐 지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무튼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준법 정신해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게 마땅한 의무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시켰어요.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야 우리의 국민됨이 거기서 형성되어지고 나라가 형성되죠.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계명 다 지키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십계명 봐도 또 부끄럽잖아요. 우리 모습이 한 주간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짓게 하셨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의 역할은 번제단을 지나 제물을 드리죠. 바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양이나 소나 혹은 다른 비둘기나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습니다. 주님,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피값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이 제사,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제사를,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제사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볼 텐데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0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을 또 상징해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다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단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제사의 의미,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이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고 살았죠.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 기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담과 하와도 기뻤고 너무나 그곳에 정말 평화가 늘 함께 했죠. 그래서 기쁨의, 온전한 기쁨의 동산이 그곳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킬 계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외에는 다른 계명이나 명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일 텐데 어디서나 볼 수 있었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살다가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도 그 나무를 볼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 나의 생명 근원 되는 그 하나님.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신 이유는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죠. 마귀가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와가 딱 듣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와, 매력적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더해서 선악을 알게 한대요.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만 있었죠. 근데 악을 알게 된다니, 선을, 굉장히 매력적인데, 와,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 열매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야, 이게 지혜였구나. 야, 나도 지혜로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모든 대부분의 죄들이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정말.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짓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죄 짓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을 때는 다행이에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마저도 안 느껴져서 그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고 오히려 죄 짓기를 즐겨하는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찾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책감이고 뭐고 없어. 당연히 나처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다른 사람은 뭐 나보다 죄 더 크게 짓는데 라고 판단하면서 죄 짓기에 바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가족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사회는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지능적이야. 그 지능적인 상황에 맞게 또 법을 만들어요. 발의하죠. 그 법을 점점점 많이 만들어요. 참 법관하기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AI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법전을 외워야 되니. 네, 여러분, 법이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자세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까? 법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세분화되고 강력해진다고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킵니까? 아니죠. 우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법을 안 지키고 또 법망을 피해 나갑니다. 그렇구나.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에덴 동산에는 딱 계명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삶은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세상의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39면에 있죠.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처절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 실상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 것입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함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 살아봐라. 26절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해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자고 여자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2000년 전 로마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로마에 살던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동성애, 결혼 그런 시대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28절부터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시기, 악독, 비방, 교만, 능욕, 우매, 무정함. 이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라고 어리다고 여기 법에서 자유할까요? 다니엘 어린이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해보세요. 말씀 읽은 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나요? 부끄럽죠? 느껴요. 아이들도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뭔지는 아는데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인간은 정말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교통법규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침범하지 말라 그러죠. 돼요? 이거 넘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중앙선은 절대 침범 안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때, 도로면허 시험 볼 때 이게 중앙선 딱 걸리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노란색 밟으면 탈락 거의 시킬걸요? 예. 제가 알기로 탈락 시킬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넘어서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법규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운전해 대부분 운전해 오시잖아요. 교회 오실 때 편안하셨어요? 불안하셨어요? 편안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강력한 법규가 있어서 전 되게 편하게 왔어요.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얘기하면서 예. 그리고 잠도 자면서 제가 잔 게 아니라 옆에 제가 잔 게 아니라 제가 자면 안 되죠. 옆에 아이들 자고 있고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앙선을 넘는 것을 자율에 맡기고 각자 생각에 그걸 판단에 따라 맡긴다고 합시다. 여러분 운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 올걸요 교회. 저부터가 못 올걸요. 어떻게 와요? 중앙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라는 이 중앙선을 절대 침범하지 말라는 그 법이 어겨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운전의 자유를 완전히 잃습니다. 불안과 근심에 쌓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인간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세상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쌓이고
더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어지는 고통과 저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참 돈 좋아하고 돈 벌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돈 좋아하시죠? 돈 필요하고 돈 좋아하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300만 원 벌면 더 좋잖아요. 안 좋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걸요? 돈 진짜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500만 원 벌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너무너무 좋고 어느 순간 돈이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불안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돈을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돈이 잃어질까 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우리가 되어져 가죠. 돈이 나중에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죠.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쾌락은 어떤가요? 잠깐은 즐거워 보여요. 만족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거 짓지 못하면, 그 죄를 짓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쾌락의 종이 되어져 가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인정,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빼앗기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과 감사가 이뤄져 갈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까요? 어떤 자리에 올라야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후에,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단다. 내가 처음 너희를 창조한 것은 이러한 목적이었어.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감사하며 기뻐하게,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즐겁게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창조했단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죠, 첫 장에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에서 창조의 목적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 3가지 뭐였죠? 하나님의 몇 번 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굳이 이때 겸손하시려고요? 영광을 위해.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우리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렴. 내가 너에게 이런 특권을 주니, 능력 주니,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 상태로 살지 못하고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주위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통치하고 가꾸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했단다. 너희의 존재 목적은 이것이란다. 너희는 이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봐 제가 적어놨는데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힘들지도 피곤치도 지치도 않아요. 무엇인가 사랑해보고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더라고요. 무엇인가 좋아할 때 힘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이 자리에 나왔지만 지난 밤에도 뭐 토요일 밤 해가지고 사람들 피곤치도 지치도 곤비지도 않고 밤새 흔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슨 힘이 나서 그런지.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면요 그냥 밤새 낚시해요. 밤새 기도하는 건 그렇게 힘든데 밤새 낚시하는 건 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좋아하면 피곤치도 지치지도 졸리지도 곤비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세요. 사랑하냐.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도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어떤 신상도 어떤 나무로도 돌로도 만들지 마라. 형상조차 만들지 마라.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냥 우상을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런 형제 만나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당신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 만나야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당신만 평생 바라보고 살라고 하냐. 조금씩 다른 사람도 좀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몇 사람 좀 가끔씩은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사냐. 근데 당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건 이해해달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만나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그거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마음에 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길 때 그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부부관계에서 내 마음에 혹은 내가 누군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그걸 간음이죠. 그렇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나? 이렇게 하라는 게 맞나? 여러분, 5계명보다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에게 대한 정말 마음의 배려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고 혹은 빼앗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존귀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온 율법에는 이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도 다르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 또한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한 강령,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명령이다.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그런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주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 율법들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도 절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낱낱이 다 기록해놓고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정죄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었다고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을 지키려고 급급하고 안식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느끼면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끼는 것이 안식일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지만 율법주의에 가득 찼던 그들은 예수님이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말씀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 스스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안식일 율법이 있지요. 예,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쉬라고. 맞습니다. 근데 쉬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쉬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쉴 때는요, 주인은 마음대로 쉬지만 종이나 가축들은 마음대로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절대 못 쉬어요. 자기는 쉬면서도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 사장의 입장에서는 종들은 계속 그냥 돈 버는 도구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쉬게 하신 거예요. 종들도 가축들도.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7일 사람이 상식적으로 7일 동안 일하는 것과 6일 동안 일하는 것과 뭐가 돈 많이 더 벌어요? 어렵나요 이게 혹시? 여러분 7일 하루에 100만 원씩 벌는데 7일을 번 게 많아요? 6일을 번 게 많아요? 7일 버는 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도 장사하는 거예요. 왜 돈 더 많이 벌려고. 근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쉬게 하셨느냐? 너희가 애를 쓰고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쉬어봐. 쉬어도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경험해봐. 날 믿어봐. 라고 안식일을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우리가 이제 주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쉬면서 또 하나님께 안식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딴 사람들 뭐 주일날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하냐. 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하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영적 재충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진 이후에 모든 율법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 사랑하니 이게 다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예, 알고 있죠. 뭐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책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속에 또 우상을 품진 않았는지, 또 욕심내고 탐내고 정욕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또 미워하고 불신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진 않았는지.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또 한 주간 그렇게 분명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우리는 했건만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더 품고 솔직히 간음하며 살았다고. 영적 간음을 하면서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저부터. 그럼 전 설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을 여러분 앞에 씁니까? 나부터 영적 간음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뭘 해당한다고요? 사형,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뒤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짓게 하셨다고요? 성소를, 지성소를. 거기서 뭘 지냈어요? 희생 제사를. 하나님은 절대 피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이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을 잡게 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염소가 피를 흘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가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 그 피의 제사를 그들이 희생하면서 우리가 대신 또 그들이 대신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너희 죄값으로 그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간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란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희생제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였죠.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시는 다른 어떤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의 희생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피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는 부끄럽지만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 수도 없었고 죄가 우리를 들지배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이끌려갈 때도 있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한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주님께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매일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예,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따라가려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좀 더 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기쁘게 좀 해봐야지, 절대 여러분 실패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됐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헤매이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유일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만 보면 되니까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 볼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기억하는데 선악과만 바라보면 됐었어요. 우리도 많은 거,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뭘 바라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십자가를 목걸이를 맸어요. 여러분, 목걸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신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대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사람들 만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이름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광야교회는 여러분 다 걸러집니다. 신앙이 다 걸러지는 곳이에요. 교회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는 거 여러분 입으로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내 신앙은 어떤가요? 내 신앙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진 노력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 은혜뿐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요, 죄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그 생명의 피값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 세상을 준다 한들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건져낸 우리의 새로운 생명, 그 피값으로 의롭다 함을 여긴 그 우리의 삶이라면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는 우리를 의롭다 그 칭하신 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여러분. 어떠한 티끌만한 죄라도 완벽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이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발가벗기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앞으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도 현재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신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횟수가 있더라고요. 사용 횟수가 있더라고요. 몇 회 몇 회 꼭 사용 횟수 아무리 좋아도 사용 횟수가 있어요. 네, 자유이용권 하나를 해도요 타기 힘든 건요 횟수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하루 이용 횟수가 있습니까? 한 30회, 100회 그만 좀 찾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넘어지면 그게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이라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관심 있는 사람도 밤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어때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해요? 예의 아니죠. 예의 아니죠. 다행히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밤에 전화한 분이 없긴 해요. 새벽에 2시, 3시에. 여러분 참으시는 거죠?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으면 주님 응답하세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때와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그리고 나의 십자가로 나의 복음으로 더 알아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 주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에 절대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기쁨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알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참 자유와 기쁨과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었고 우리 존재 실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옵소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선명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안에 더 선명해져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장 동료들을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비방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분냄과 세상 정욕들이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물질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더 중심에 품고 주님 사랑하며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